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이 주어진 본문들 내용이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 악과 부조리에 대하여 또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관점에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 물론 그런 결론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먼저 솔로몬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두지 않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두지 않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 세상 만사에 나타난 어떤 부조리, 악,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맞이해야 할지 좀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잘 시행되어야 할 법정에서 불의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공의가 그래도 가장 잘 세워져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곳이 뭐 재판정이라든지 또 그런 정의를 다루는 어떤 뭐 판사, 재판관,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검사, 뭐 이런 소위 말하면 법을 주관하는 사람들,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제도 속에서 사실은 가장 공의가 잘 시행되어야 하지만, 솔로몬이 세상을 둘러볼 때 가장 공의가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그런 법정에서 사실은 불의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죠. 그러한 기관들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사실은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그것이 완전하든 완전하지 않든 그런 어떤 기관들을 통해, 혹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그런 질서와 제도 속에서 유지될 수 있지만, 엄밀히 그 안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 속에 악이 공존한다.
그게 완전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인 거죠. 공의를 시행하는 그러한 법의 칼을 든 제도와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시고 일하시지만 타락한 이후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좀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긴 하지만 바로 그런 공의를 내세운 곳에서 불의가 공존하고 있다. 지금도 요즘에 정치판이 막 어지러워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있는데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고발하고 근데 그러한 것에 다 누가 연루되어 있냐면 법을 집행하고 법을 또 입법하고 또 법을 시행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런 엘리트 집단 속에서 혹은 그런 제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법을 가장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법을 자신의 어떤 유익의 도구로 사용한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어도 자신은 그 법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또 어떤 유익이 있다면 그 법을 잘 이용해서 어떤 그 심판을 이렇게 면해가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목표한 그러나 그것이 범법한 일들을 그런 법에 대한 지식으로 피해가면서 성취해간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그런 부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러나 그 세상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단순한 인생의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암흑과 같은 좌절감이 드는 것이죠. 가장 공의로워야 할 곳에서 불의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갖게 되는 일들이 그리고 마음속에 한을 품게 되는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의 비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사실은 모두가 다 다를 바 없이 때가 되면 죽는다. 짐승과 아무런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사람이 사는 것 같다. 왜냐하면 결과가 같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더욱더 좌절스럽다. 예를 들면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오래 살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다가 그 짧은 생에서마저 너무나도 그 짧은 생을 맞이하여 악인들이 장수함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이 단명하는 일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 의인은 살면서도 형통을 누리고 장수하다 죽는데 의인들은 사는 날도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도 단명하더라.
단순하게 바라보면 정말 좌절스러운 비참한 그리고 모순적인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 엄밀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들이 그러하듯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더라. 이러한 모든 비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이러한 모든 불의가 어디서 왔을까 물으면 그것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그 죄의 여파로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이 사실은 탄식하며 죄의 영향력 아래 사실은 이렇게 가두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모든 그것이 도덕적인 악이든 또 어떤 종교적인 죄이든 또 그 도덕이나 어떤 종교와 상관없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재해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인 악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그 죄의 여파가 온 우주에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늘 그러한 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악,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 그리고 신앙적인 죄,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그 마지막 구속의 날 하나님께서 종말에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베푸시는 그때까지 온 피조물, 이 존재 세계가 사실은 신음한다고 그렇게 로마서에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악에 속한 이블 혹은 신, 이 물리적인 악, 도덕적인 죄, 그리고 신앙적인 죄, 불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죄의 삭슨 사망이니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생명을 잃고 그분의 은총을 상실한 인간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또 이러한 종교적인 죄악이든 이런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악이라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성경은 죄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세상에는 항상 좋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만들었지 나쁜 것을 만든 적이 없어요. 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쁜 것을 만드신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악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좋은 것이 나쁘게 되어져 버리거나 또 죄를 통해서 나쁜 것들이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나쁜 것, 다시 말하면 악과 죄는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과 죄라는 것이 보편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고통, 재난, 역경, 환난, 사고, 병, 죽음,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이 보편성으로 이 지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겪어야 되는 보편성을 띤 어떤 내용들이다. 그 얘기가 우리가 항상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어떤 특정한 고통이나 재난을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론 그런 것들을 완전히 갖지 않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게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그 영향력 하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겪고 살지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아직도 그 죄의 부패성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우리가 죄성을 품고 살기 때문에 이 죄성은 보편성인 거죠. 누구나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만 싸우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에 지배를 당하거나 혹은 구원받은 자들 같으면 그 남겨진 죄와 투쟁을 벌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자들이 없다. 당연히 윤리적인 악이 또 등장하게 되겠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건강한 사람, 조금 더 특정한 매우 어떤 특정한 고통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통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어떤 질병을 완전하게 피해가는 사람도 없고 또 살아가면서 노화, 다시 말하면 늙어가는 그 현상을, 노화되는 현상을 피해갈 수도 없죠. 이것도 악이죠. 저도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몸도, 운동력도, 그리고 몸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면 자꾸 아파요. 예. 힘도 빠지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머리는 하얘지고. 노화가 뭡니까? 노화는 죽어가는 거죠. 죽음, 그 노화의 절정이 죽음인데 이미 노화라는 것이 사람이 20살이 넘으면 30살로 접어들면서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100년 남짓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 이거 보편성이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것이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었고 죽지 않았던 사람도 없을 것이며 앞으로 죽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게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것들이 평탄하게 가는 외적으로 그러한 모습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큰 질병을 앓지 않다, 그렇게 100세, 120세까지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에 시달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 노년을 일평생 질병으로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보편성을 똑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일단 보편성 아래 있고 그것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지만 특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고통들은 사람마다 그 겪는 일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삶의 환난을 만나고 보면 건강도 좋지 않고 또 심지어는 명까지 짧아서 그렇게 단명을 하는 분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고 못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면서 사는데도 너무 잘 살고 너무 건강하고 평탄하게 평화롭게 살다가 장수까지 하여 120세를 채우고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아픈가 보다. 일찍 죽었나 보다. 가난한가 보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보편성이라는 게 모든 고통을 다 우리가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영향력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특정한 일들은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런 고통들이 사실은 우리의 공식대로 하면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지독하게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이 임하는 게 정상인데 바르게 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들이 찾아오더라.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고통이 임한다는 것은 일단 보편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환난이라는 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찾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골라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죄인이 된 자로서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피해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런 고통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죄의 보편성을 내가 받아야 하는가?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완전한데 저는 의인인데 저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저에게 미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죄인이죠. 죄의 영향력들 속에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서 나는 고통을 안 받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식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론 내지 불평이나 그런 어떤 걸 뭐라고 하죠? 이의 제기 이런 것은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구체적인 의미에서입니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꼭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랬겠지? 이런 판단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러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환난이라는 게 보편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죄 때문에 온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특정한 의미에서 특정한 개인들의 어떤 삶과 관련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실은 죄대로 한다면 다 지금 벼락 맞아 죽어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특정한 의미에서 어떤 환난을 주신다고 할 때는 사실은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고 죄인이 형통할 때가 있고 의인이 고통당할 때도 있다. 여기서는 보편적인 의미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원래는 이 지상에서도 심판하고 저 사후세계에서는 내세에서는 지옥불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지만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다 심판하시진 않아요. 시범 케이스로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섭리를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각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시범 케이스를 많이 남겨놨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연산군과 같은 폭군, 그런 사람들 보면 하늘이 벌을 내렸다, 그리고 역사는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증거들을 세상 속에 그렇게 심어 놓으셨지만, 보여주셨지만, 각 개인의 삶대로 따진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을 이 지상적인 방식으로 다 심판하시진 않아요. 죄를 쌓고 경고하고 부르시고 경고하고 이러다가 그 죄가 이 지상에서 심판되지 않았다 해도 궁극적으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다루신다면 아마 세상이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남겨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특정한 삶에 있어서 심판적인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사실은 심지어는 악인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의인들에게 고난을 베풀어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일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면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이런 식으로 심판을 얘기하거나, 어디서 수재가 나거나 큰 재난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갈 때, 야, 저 민족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함부로 특정한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잃은 그런,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떠드는 얘기면서,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사람들이 받는 재난은요, 우리도 사실은 다 받아야 될 재난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거고요. 이 땅에서 끊임없는 재난들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재난이 이게 사람을 골라서 덮치지는 않는다. 그건 보편성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특정하고 개인적인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셔터 마우스, 입 다물어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좋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왔을 때 지은 죄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혹여나 내가 잘못 산 게 아닌지요 라고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그러다 보면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고난이 나를 연단하시는 아름다운 도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런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그런 죄의 영향력들이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환난이라는 게 심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지상에서 악인이 꼭 환난을 받거나 의인이 꼭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지상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그 복이라는 것이 잘 해석한다면 의인들에게는 그 환난조차도 복이 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사고죠.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악인에게 형통을 주시고 의인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너무 이거 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용서를 의지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바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거 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악에 대한 관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신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불신자에게는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의 고난은 절대로 그게 저주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규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잘 믿고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더욱더 죽이고 교정하기 위함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품과 사고방식을 키워주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난 속에서, 고난이라는 배경 속에서 그게 가장 극명하게 잘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치와 지혜를 잘 터득할 수 있는 수단이 재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과 은혜의 권능을 더욱더 분명히 선명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징계라면 죄로부터 더욱더 성결하게 되는 유익을 끼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과 선한 성품을 길러주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주가 아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인을 향하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악인들에게 베푸는 심판을 넘어서지 못하는 고난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하는 그 이야기가 부조리를 살펴보았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래서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죄의 보편적인 영향력 아래 있고 각 개인적인 삶 속에 고난이 존재하는 그런 우리의 실존, 심지어는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찾아올 수도 있는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악들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칼빈이 성경을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안경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안경. 그것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성경을 끼고 바라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세계관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세계관이란 말은 불신자 철학자들도 쓰고 타종교에서도 쓰고 기독교에서 쓰기 때문에 요즘에 또 기독교 내에서 너무 세계관이 철학화돼 버려갖고 오히려 성경을 벗어나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이 세계관이라는 거는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부조리를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인생이 뭐와 같냐면 짐승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더라. 왜냐하면 짐승이 그렇게 땅을 기어다니다가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썩어서 그냥 흙이 되어버리는데, 사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고 하다가도 세상을 보니 심지어는 의인이 단명하고 고난을 받는데 그들이 죽는 거 보니까 짐승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과 성경을 배제한 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사실은 그런 거죠. 거기까지 얘기한다면 진짜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 이상은 사실 그들에게 없어요.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비참이라는 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을 바라보면 짐승처럼 저렇게 우리도 허무하게 가는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모릅니다. 그 지옥에 갈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제멋대로 삽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단지 짐승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안경을 끼고 다시 한번 인생을 진지하게, 속히, 다급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에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본다면 사실은 세상은 부조리하고 허무하고 헛되더라. 짐승이나 인생이나 태어나 얼마를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더라. 더군다나 너무도 비참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숨을 거두더라. 의인의 고난도 만만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리 살아도 저리 살아도 인생은 바르게 살든 잘못 살든 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흙으로 돌아가더라. 여기까지가 지금 솔로몬이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배제하고 혹은 하나님의 진정한 궁극적인 심판의 섭리를 배제한 채 세상을 바라볼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허물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만 봐도 인생과 짐승은 다르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람이 똑같이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 돼 있냐면 위로 올라간다.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이 인생들의 혼과 짐승의 혼이 질적으로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혼이라는 것 자체가 가리키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의미가 다르지만 그것의 어떤 그 정의에 있어서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혼이라는 말을 썼고 짐승에게도 혼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공통점이 있냐면 혼이라는 말을 쓸 때 여기서 혼은 영혼 다 이게 포함 같은 얘기예요. 영혼, 혼
이게 같은 얘기다. 근데 혼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의 혼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 그게 영혼이고요. 그럼 짐승들에게도 왜 혼이라는 말을 썼냐면 동물들은 인간과 같은 영혼이 없지만 동물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짐승, 다시 말하면 동물적인 생명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적인 생명 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같은 용어인 혼을 썼죠. 그러니까 같은 용어를 썼지만 그래서 같은 의미로서는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생명의 원리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인간의 생명 원리를 주셨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건 단지 어떤 물리적인 그런 몸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짐승의 생명 원리는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간다는 건 소멸한다는 의미죠. 동물적 생명 원리의 특징은 물질성이어서 그냥 소멸해버립니다. 죽으면 썩어버리죠. 그러나 사람의 생명의 원리는 육신은 썩지만 영혼은 불멸하여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곧장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이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육체까지 다시 덧입어서 하나님의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나 구원의 선언을 받고 이제 영원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불멸성을 가진 인격적 실체다. 지정의, 이것이 영혼의 기능이죠. 바로 그것의 근원이 인격을 가진 그런 인격적 실체가 영혼, 물질성이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뭡니까? 짐승의 혼은 썩어서 소멸한다.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외관상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라볼 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짐승과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 짐승처럼 썩어서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죄인이 죽고 나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는 육체까지 다시 덧입어 심판의 부활로서 다시 일어나 최종적 선언을 받고 지옥에 가 영벌을 받는다. 그래서 인생들의 혼이 짐승의 혼과 달라서 죽기 전에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가 죽은 바로 그 직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허무주의의 한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짐승처럼 저렇게 썩는구나, 허무하구나. 아니죠. 허무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 안 믿고 회개하지 않은 그 영원한 심판을 받는 운명을 두려워해야 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자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본다면 참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운명으로 끝난다. 그러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사실은 정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짐승은 죽는 순간으로 끝나지만 사람은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이런 허무함을 바라보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사후의 세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인생들의 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지 않고 불멸하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와 비참과 한계를 발견하며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어두운 일들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닌 타락한 세상의 실존을 드러낼 뿐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이고 자연적인 악들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세상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는 타락의 실제의 파편들일 뿐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한계 안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혹여라도 살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회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죄의 보편성, 그러나 그것이 특정한 개인들에게 올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형통을 주기도 하고 의인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고난을 맞이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를 징계하사 정결케 하시고, 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를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품을 만드시는 그런 복된, 불신자들과는 다른 복된 의미의 어떤 연단으로서의 어떤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궁극적인 약속 안에서 주신다. 이 관점을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한다.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그래서 중요해지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솔로몬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의인의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했던 그 혼란과 모순과 허무함을 비껴나갈 수가 없다. 또 세상의 지혜로서 기껏해야 이룰 수 있는 그 지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한가지구나, 비참하구나, 허무하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내세가 있다라는 사실,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어서 깨달아야 한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순경과 역경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해석하고 맞이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현상들 속에서, 또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실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정립해서 우리가 순경을 맞이하든 역경을 맞이하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맞이하고 대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약속,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로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생활하는 복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이치를 따라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역경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맞이하고 또 그것을 대처해야 할지 우리가 이 들은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모든 험난한 세상 속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